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김원태 목사님 나오셔서 혈루증 여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뜻은 높고 깊어 우리는 아무리 애들써도 알 수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오늘 또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수의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갈망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사 마음껏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 계보죠. 계보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다음에 마리아입니다. 그 중에 믿음의 여인이라고 라합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입구에 있는 여리고의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직업은 기생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자나라 하는데 상세기에서는 상세기에서는 이것을 기생이라 하고 창녀라고 나옵니다. 다말이 창녀로 나왔죠. 그렇지만은 헬로트는 주막을 다스리는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창녀하고 기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창녀는 몸을 팔지만 기생은 몸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로트 이 말이 주막을 다스리는 여인으로 저는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말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호르병의 여인의 신앙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말이는 그 우상을 뭘 섬겼다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그 곳곳에 아세라하고 바알이 서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각 마을마다 장승이 서 있는 거예요.
천하여장군하고 천하대장군하고 서 있는 것처럼 이 아세라가 가나안 땅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리고가 지금도 풍족하지만은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하고 59km뿐이 안 떨어졌어요.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가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한 천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그 해면보다 한 200m 더 밑에 있습니다. 분지죠. 그러니까 풍부합니다. 여리고에는 대추나무를 파는데 이스라엘은 대추나무로 여리고 말고는 안 팔아요. 지금도 여리고가 최고 풍족한데 그 풍족한 곳에서 거기서 술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술장사를 하면서 술을 주고 안주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기독량으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 우상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보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우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 존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돌아왔을 때 3일 동안 숨겨주는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 족보에 살몬하고 나합하고 해서 보아스를 놓습니다. 보아스가 누다고 오벳을 놓고 오벳의 아들 이세를 놓고 이세가 다윗을 놓습니다. 근데 후에 역사학자들은 그때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라고 보는 거예요. 라합하고 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보는데 그건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라합이 그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 족보에 살몬 사람 만났을까 그러고 그때 역사학자들은 그 부분에서는 그때 2명 중 정탐꾼 1명이 살몬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원래 21절부터 하는데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는 원래 한 단락에 두 본문이 들어있어요. 계속 말씀하지만은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은 한 본문에 한 단락에 두 본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지금은 그 신학자들 샌드위치 기법이라는데 샌드위치 그 빵 하는 그 기법을 유일하게 마가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마가복음이 최고 일찍 써졌고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빌려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12년간을 혈루병을 앓았어요. 재산을 많이 탕진을 했죠. 지금에 그 병원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병원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 라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낫게 하신다. 이 믿음이 저는 라합하고 같다고 보고 라합을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 지역이 다시 온 게 가버라함이거든요. 가버라함에서 가이사로 갔다가 다시 그 반대편 돌아온 게 가버라함입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많이 커져가지고 예수님 존재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보다도 지적을 위하고 이적을 행한 분이라고, 이게 엄청난 게 갈릴리 그 옆에 이제 갈릴리 가보람인데 갈릴리 옆에 고라신이나 벳세다 그 동네마다 다 왔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 강화문에서 태극기 부대나 뭐 촛불 부대 여기 모인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를 만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둘레를 경호인이라고 12제자가 쌓았죠. 근데 그 밀주가 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 병이 낫는다는 거죠. 쉽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합이 듣지도 않고 보고 듣지도 않았어요.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은 진짜 이런 하나님 존재한다는 걸 믿었고 두려워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 어쩌면 그 나라의 저 아모리 족속 자기 왕을 배신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수대로 믿고 있던 게 아세라하고 바알인데 그 바알을 거부한 거예요. 이 여인도 돈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너에게서 이 혈유병 안전 환자는 접근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 사이에서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첫사랑을 안 잊어요. 아시다시피 하다면서 어렸을 때 선생님을 좋아했다든가 동네 오빠를 좋아했다든가 교회 오빠를 좋아했다든가 이 첫사랑은 이루어지도 않지만은 그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는 다들 못 이룰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절대적인 믿음이죠. 뭐 안 되면 대기하라가 아니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의 예수님 주님이시고 이분은 믿어야 돼. 지금 한번 다 돌아보시면 처음 사랑을 다 잊지 못해요. 그 사랑을 잊지 못하면서 지금의 은혜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겠다는 마음 먹었을 때 오는 것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이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다가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저처럼 심근경색도 일으켜날 수도 있고 아무 어떤 유혹에 의해서 교회 가다가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먹고 삽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이 집에 가는 시간에도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 은혜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다못해 매일 생활했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자야지. 자고 새벽 기도 일어날 시간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이 가스를 털어놔서 폭파가 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한 것도 저는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살아요.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고.
그러면서 교회만 있는 거로 생각하고 당연히 잠잘 때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당연히 내가 일어난가 보다. 그건 아니죠. 그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권사님이랑 오다가 근데 권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잠을 막 못 주무세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2시간뿐이 잠 못 자요. 2시간 자고 나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든 화장실을 가든 책을 보든 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노상 피곤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일어나야 되니까 저는 아예 2시까지 책을 보다가 2시 반이나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요. 근데 그 4시간 잔 것도 나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2시간도 잘 수 있게 해준 은혜죠.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2시간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시 우리는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몸에 거해야만이 우리 행동도 달라지고 그리스도인도 태어나요. 근데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가 그 최근에 성경을 못 본다 그러면 저는 새벽에 못 나가지만 온라인이라도 우리 온라인 성경이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김 목사님 새벽에 10분 그 10분이 그냥 10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해야 되는 그거 아닙니다. 김 목사님은 10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몇 시간, 어느 하루 준비한지도 몰라요. 묵상하고 주석 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까? 본인이 은혜가 안 되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은혜가 안 되면 저는 딱 일주일 전에 설교를 작성하거든요. 계속 고치는 거예요. 자다가도 저 생각나면 젖히고. 하다못해 여기 오기 30분 전까지도 저는 이것을 고칩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 내가 이렇게 저는 묵상했는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옷자락을 누가 만졌냐 했을 때 그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란 게 저는 해결해 봤어요. 우리는 죄악에 살기 때문에 한순간도 항시 주님이 같이 계시다 하지만은 우리는 항시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옆에 따라다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마귀는 건듭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도 보셨을 오늘 교회 가지 마. 피곤한데. 오늘 온라인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도 피곤한데 예배 참석해. 그런 유혹을 한두 번씩 다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우리가 그래 그럴 때 바로 그 틈을 다 들어옵니다. 이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항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우리는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이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가? 그냥 성경 몇 줄 읽고 교회에 나오고 이게 아니고 항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혈병 여인은 첫 번째 겸손하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며 세 번째는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3,500년에) 3,500년 나합이 보였던 믿음이나 2000년 전에 혈병 앓은 여인이 아프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한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우리는 다 첫사랑일 때 다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과 절대적 믿음과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담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겸손, 절대적 고백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